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성경 공부 이사야 4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47장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예, 이 48장은 이제 바벨론에 있는 또 백성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겠습니다. 예, 이 48장은 그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 그 사탄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벨론에서 꺼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원래부터 뭐 꺼냄을 받을 만한 그런 원인이나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는 배반자였고 배신자였다는 얘기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은혜를 갚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갚아버리면은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잖아요. 빚을 갚아버리면은 뭐 은행에 빚을 갚거나 누구한테 빚을 갚아버리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물론 그런 건 좋은 일이겠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곧 사망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이유인 즉슨 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우리의 선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지만 아담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자체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장난감을 하나 만들었어요.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장난감은 전기가 없으면 다시 충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뭐 벤츠 자동차를 만드셨다고 쳐요.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인공지능으로 완전히 만들었는데 기름이 없으면 가스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벤츠 자동차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죠.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기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불완전해요. 그 완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에요.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불완전해요. 하나님과 결국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될지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라, 교회와 하나가 되라.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거는 그 남자는 바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 여자는 이 교회,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몸, 그게 완전인 거예요. 그게 퍼펙트,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48장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배신자고. 그래,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했으면은 이런 죄악의 세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원래부터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 구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끝이 나는 거예요. 뭐 이제는 원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청종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 그러므로 청종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배신자로 태어났고 모태부터 우리는 반항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종에 흐르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백성이라면, 예, 그 양심이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래요. 예,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우리 양심의 프로그램이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닌 이상 마귀의 자식은 그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모르죠. 그렇지만 물론 나중에 마귀들도 나중에 다 알아요. 멸망당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예,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거지로 쥐어짜서 봉사하고 충성 안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어거지로 짠 거보다, 예, 더 좋은 봉사, 더 좋은 충성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가고 나한테 안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할지라도.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그 15장 2절부터 그 4절까지 나오는, 예, 모세와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노래예요. 우리의 머리에 씌워진 면류관을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나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14만 4천인이, 예, 그 어린 양의, 모세와 및 어린 양의 경험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경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예, 너희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사실은 진리가 없다. 너희는 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진리가 없어요. 예,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없어요. 예, 왜냐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내 거. 아까 47장에도 그 바벨론이 그러잖아요.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46장, 이사야 46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나가 있는 거예요. 46장에 여호와 나가 있고 47장에 바벨론에 나가 있어요. 둘 다 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 이 말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바벨론, 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은혜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 기독교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의 법칙보다도 더 낙후됐죠. 이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탄의 그런 계략에 속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은 걸 알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 그 스스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요. 입술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어요. 금식을 한다 하면서도 서로 싸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에요. 밥 안 먹고 뭐 이렇게 나의 의의를 쌓는 게 아니라 밥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거룩해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육체의 연습일 뿐이다.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경건. 경건은 이 생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다고 그랬거든요.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혼인을 폐하고 나 결혼 안 하고 뭐 하나님만은 섬길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태어난 고자만 할 것이지 하늘에서 난 고자만 하는 것이지 뭐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 식물을 폐하고 뭐 금식함으로 나를 뭐 정결케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이 예?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서서 주무셨어요. 예? 거룩해 주려고. 근데 죽을 때 돼도 식욕과 정욕과 성욕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속았다는 거죠. 예?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이요 내가 가르친 거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성철 스님. 그들은 자기가 그 책 낸 거에 인세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다 희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남기고 간 건 옷 한 벌과 고무신 한 짝이었단 말이죠. 그것으로 그러나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어이구 어떻게 은혜만 받고 갚질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 받으세요. 더 받으셔야 돼요. 충만히 받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뭐 이따 이건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무소유의 행복이죠. 우리가 지금 소유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은 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파흐 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다 했을 때 불어넣다 나파흐는 안에 있는 걸 밀어낼 때 쓰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은 밀고 들어오시는 걸 믿음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믿음 피스티스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피스톤이 어원이거든요. 피스톤 생각하시죠. 피스톤 보시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라는 그 바벨론을 밀어내는 작업입니다. 이 48장이 그래요. 48장 22절까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열심과 또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옛적부터 진짜 고레스 태어나기 180년 전부터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이사야 45장에 나는 너를 띠띠였고 너를 인도했고 너한테 이름을 준 사람이다. 그걸 내가 호련히 나 혼자 이룬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세세토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갚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 욥기서 41장 11절에 누가 나에게 갚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나한테 갚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누가 갚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욥기서 41장 11절 가보세요. 욥기서 4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반항하는 욥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내 것인데 누가 나한테 뭐 은혜를 갚고 그런 게 있겠네.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로마서 11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1장 35절 보세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욥기서 41장 11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불쌍한 거지나 불쌍한 고아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 먹이고 재웠고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생각한 거, 너가 행동한 게 다 내 머리에서, 내 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호련히 너를 도구 삼아 한 것 뿐이지, 너가 그걸 창조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다. 그런 거.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프람 힘이에요. 주로 말미암고, 수로 힘이에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투 힘이에요.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감을 짓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깨우칠 바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다 풀립니다. 음. 아, 예?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예, 참 되게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께 점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점점 모든 성경,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면서부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오픈해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은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오픈 도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예, 구원을 얻고 꼴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은혜를 자꾸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서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벨론이 만든 상품이에요. 예? 바벨론 요한계시록 그 18장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한 그 바벨론 있죠. 예, 음녀죠. 그 여자는 뭐예요? 자기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상품 상인들이 그 바벨론이 만든 상품들을 갖다 팔았어요. 예, 그 자기 자랑이죠 다. 예, 내가 만든 금, 은, 동, 뭐 그릇, 철그릇, 은그릇, 목그릇. 예, 예, 그래서 그들은 치부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받았죠.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온 큰 힘센 천사의 빛을 받음으로 그게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그 빛은 은혜의 빛이었어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주자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인들이 다 뭐예요? 다 이렇게 나중에는 쪽박을 차는 것입니다. 예. 살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인간의 영광은 아무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그 음녀의 종말인 것입니다. 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그래요. 우리는 완고한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예. 우리 목은 굳었어요. 조금만 잘 되면 우리는 목에 힘이 가요. 조금만 지위가 올라가면 조금만 좀 프로페셔널이 돼버리면 아주 우리의 이 주체성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예. 내 이마는 노치라. 예, 우리 이마는 노치예요, 노. 아, 참 재미난 표현을 하시네요. 우리의 목은 쇠의 힘줄이고, 우리의 이마는 뭐예요? 노. 예, 부리와 같고 돈과 같아요. 예, 그래서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은 뭡니까? 아,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거, 그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하셨다는 거죠. 듣게 하시고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신, 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 주의 성령,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좀 잘못 풀었습니다. 예. 내가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우상.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이죠. 뭐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나는 교만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것이 행한 것이 아니다. 내 지약과 모략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낸 게 너가 뭐 착해서 너가 어떤 힘이 있어서 너가 어떤 긍휼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이걸 보고 이것은 내 열심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이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삭스를 받게 되면 월급을 받게 되면 네가 좋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참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고 은혜로 마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은밀한 일들을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가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육은요, 영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육이 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구원이 날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마다 다 뭐예요? 흡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됩니다. 미국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이제 인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창조됐다는 것은 너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다. 미리 너희가 예고했던 일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삭스를 주는 것을 누가 예고했겠습니까?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내가 듣지 못했다는 얘기는 네 지혜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고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너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으로 마감을 짓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자꾸 속삭이는 거죠. 아니야, 너도 좀 뭔가 해야 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버리면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쌓여요. 욥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 고아에게 돌보아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몰라라 하십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내세우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일 어떤 갑작스럽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상치 못했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빌겠습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으니. 네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이것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은 네가 엄마 뱃속부터 뭐예요? 배신자예요.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 배신자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설사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둔갑시켜버립니다. 아주 그거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마치 내가 준 은혜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욥이 회개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 가운데 재 가운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도 대선지죠. 예언서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런 계시에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들입니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말씀으로 바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말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새 영, 새 말씀, 새 포도주죠.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죠? 굳은 마음, 나만을 알았다는 마음, 오직 나. 이기심. 내 가족, 내 교회, 항상 나를 중심으로 했던 모든 것, 내 교단,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다, 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반복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죠? 행하게 하는 게 사역동사. 사역동사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make 그런 뜻입니다. make do. 난 네가 이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겠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키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례는 지켜지는 것이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키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십계명을 다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주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드디어 그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는 거죠. 전에는 이름만, 내가 거룩한 성 백성 출신이라고 이름만,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입술만 그랬는데 이제 마음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왜냐면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영이 오니까, 말씀이 오니까 뭐가 와요? 기근도 안 오고 풍성한 이 풍족함, 풍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영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가 없어갖고 남의 손을 빌리거나 그렇지 않게 해줄 것이다. 정말 말씀이 이걸 다 이루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말씀이 돈을 벌게 하시고 말씀이 집을 사게 하시고 말씀이 차를 사게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게 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전에 제가 엊그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우리 손목과 우리의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출애굽기 1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유월절으로 우리의 손목과 우리의 이마에 미간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표와 틀려요. 짐승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젖을 먹으러 가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도 아무것도 못한 미숙아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그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엄마 뱃속에서 완전하게 태어나요. 태어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와 같이 있어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완전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지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 되면 우린 다 죽어요. 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포장을 쓰시고 오셔서 죽지 않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가 미워요. 그동안 내 자랑하고 그동안 내가 뭔가를 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니까 죄송한 거죠. 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이제 행복의 시작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예.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걸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너져야 돼요.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겠고 그 부서져야 된단 말이죠. 예? 만약에 부서지지 아니하면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다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어차피 깨어지게 됐어요. 예? 그러려면 먼저 깨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새 영이 오게 되면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난다고요. 시집간 딸에게 그렇게 예? 그 구두쇠였던 아버지, 그 자린고비였던 엄마가 예? 나이키 신발도 양말도 안 사줬던 그 엄마가 시집갈 때 통장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는 나를 주소 기른 자식이라고 생각했고 매정했고 왜 사랑이 없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거기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에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초월적인 마음을 알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회개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걸 그분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백성을 살리는 게 그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마에 손에 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행위를 보고 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이사야 다시 48장 9절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남을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복수 받아야 되고 응징당해야 될 대상을 개과천선시키셔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 그 인생들이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만나게 해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으로 갚아야 좋겠습니까? 라고 머리 조아릴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야, 내가 참 사람 만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저 세리와 탕자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아이고, 그것도 물론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인간을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감탄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경건은 감탄이라고 그랬죠. 제가 감탄. 입을 벌려서 다물지 못하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해요. 유세베리야. 입을 열고 다물질 못해요.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입이 딱 벌어져서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존경.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신적인 하나님을 많이 믿었어요. 지옥불에서 막 지글지글 타고 삼겹살 굽듯 우리의 몸을 구우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대구 교도소에 그 살인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사과 상자를 엎어놓고 그 교도소 문 앞에서 그 옥바라지를 그 하지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그걸 보고 그 아들을 그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줬죠. 나중에 그가 30여 년을 살고 나왔더니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의 죄인의 엄마도, 죄인된 엄마도 그 자식 살인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 아무리 사탄이라고 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영원히 그 삼겹살 굽듯이 지글지글 태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 영원히 자는 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누려보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이 좋은 세상, 그나마 그래도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이 좋은 세상을 누려보지 못하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예. 아마 죽은 사람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이 삶은 좋은 거예요. 죽어버리면은 그걸 못 누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놓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사망을 뭐 지글지글 타는 거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뭐 지글지글 타는 곳에서 풀려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상태. 얘기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사실 잠자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화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당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우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통을 받을 것이다는 이제 다시는 살아나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으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거를 풀어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 다 죽여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 진의 그 알레테이아 진리 그 본질 기노스코 다 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거든요. 이 기노스코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퍼시브, 영어로 퍼시브. 그 회개하다, 메타 노에오도 마찬가지예요. 퍼시브 원셀프예요. 원스 마인드. 어떤 사람의 마음, 본질을, 퍼시브는 본질을 알 때 쓰는 단어예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것도 그 본질을 알 때 쓰는 말이에요. 영접한다. 그래서 그 뭐든지 그 마음에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그러지. 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엄마가 나가 죽어 하면 진짜 나가 죽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라고 해서 자식을 계속 때렸더니 자식이 죽었어요. 그 자식을 또 하는 뜻대로 때렸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주신다고 또 방에 6개월 동안 놨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 부부는 붙잡혀서 감옥으로 갔죠. 자식을 초달했다는 것은 그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자, 그 창조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날 쉬라고 하신 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사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우리의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대기로, 작대기로, 도리깨로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깨로 해버리면 다 부서지니까. 내가 너 그 짐승의 수레바퀴로 너를 이렇게 밟고 지나갈 때 너를 완전히 부시지는 않았다. 그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리깨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소해양은 도리깨로 하지 아니하고 작대기로 하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도리깨로 해버리면 다 부서지고 다 죽어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북한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에 냉수로 목욕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처럼 굶거나 굶어 죽거나 자식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애타워하거나 우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굶기지 않으셨어요. 행복 주시고 고난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리깨로 부시지 않았어요. 수레바퀴로 밟을지라도 그 알곡만큼은 살리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 문을 여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그분이 자신을 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이기적인 마음, 그게 아니라 그분 이름이 자비예요. 긍휼이고. 그래서 그 긍휼과 자비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애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노력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라는 게 원래 그 열심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니라 했을 때 여호와의 질투가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하는 질투가 틀려요. 우린 죄악으로 뭉들린 질투기 때문에 우린 보수와 보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뭐예요?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다른 신에게 마음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다.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그럽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노라. 내가 그다. 그 이사야서에서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내가 바로 그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사기꾼 같은 이 사기꾼을 이스라엘을 만든 내가 말한다. 내가 그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한 나다. 그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제발 다른 신이 했다. 내가 했다. 뭐가 했다. 그거 아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셨죠. 하나님은 다 천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리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누리십시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홀로 홀연히 그분이 다 지으셨어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고레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레스를 일으키 세우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다니엘서 그 4장 30절에 가보시면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그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가 세운 바벨론성 금도성 바벨론성이었죠. 사실은 그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 자기가 했다는 거죠. 여기 내가 3번 나와요.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그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그가 짐승과 같이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이제 자기가 가서 젖을 빨아야 되는 그런 짐승이 된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다가 그가 결국은 그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기한이 다 돼서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온 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요. 기한이 다 차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죠. 자기 뜻대로 행하시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셔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같이 7년을 살아봤더니 야 이게 바벨론 그 금도성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결국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의 팔에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러니까 고레스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그래요. 이 히브리어 단어 복이 많이 나와요. 에세르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복도, 권세가 많은 복도 좋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그 이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거든. 그 계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 꿈은 그 하자, 하존이란 하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본다는 뜻이에요. 보는 게 없으면 내 백성이 방자에 행하여. 방자에 행한다는, 방자는 파라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런 이제는 그 지도자로서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Act as a leader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계시,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이라 그런 뜻도 쓰이지만 여기서 쓰이는 건 리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actor as a leader, 자신을 리더, 자신이 통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방자에 행한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 복이 바로 에셀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긴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세르의 복이에요. 에세르.
이 에세르는 뭐냐면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잠언서 28장 16절에 있는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 에세르의 복이 뭐예요? 예, go straight 이렇게 됐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똑바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인도해 주니까 똑바로 가는 거예요. 지름길로 빙빙 돌질 않고 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인 거예요. 예. 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예, 아마 여기서 말한 나는 이사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 현대어 성경 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봐서는 이사야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 그 말씀을 주셨다. 예, 그런 뜻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예.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내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너는 진실되고 너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라 그런 쪽이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반역하고 곁길로 간 그런 반항하는 무리였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너 자신을 모르지만.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잘 좋았을 뻔했는데 잘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 대신으로 고레스를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량한 사람 내가 택한 기뻐하는 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내가 구원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이 영원한 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잠깐 구원해주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잔다고 그래요. 성도는 이미 성도가 됐다는 건 영원한 복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그가 잔다라고 표현하지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죽은 게 아니야? 그러면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었다고 다시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성도는 쉬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똑바로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음도 이겨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 안에 있는 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맹그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로 새롭게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대요. 그는 내 마음이 더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글패가 모래보다 더 낫고요. 조금씩 더 나아진대요. 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었으면 너희들이 바닷모래 같고 막 엄청나게 번성하고 잘 살고 행복했을 텐데 그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이렇게 반역하고 원래부터 말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판단했어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율례를 지키게 해주시고 다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지킨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는 덤으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를 그 모태에서 배신자 되게 방치하셨고, 방치가 아니라 놔두셨고, 사단에게 건네주신 거였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 사기꾼을 구속하셨다. 영원히 샀다. 내 것이다. 자기께 됐으니까 그분이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실 겁니다. 이걸 칭이라고 그러고 이걸 차다크라 그래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2300년 후에 뭐예요? 내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어디에? 우리 마음속이죠. 우리의 마음속이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1844년입니다. BC 457년부터 2300년을 세면 아닥사스다 7년, 에스라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에스라 6장 14절에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때까지 돼서 그때 예루살렘 성이 피력된다. 다 준공될 것이다. 그래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때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이 준건되는 날 때부터 71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준건되리라. 그게 아닥사 제 7년의 마지막으로 그게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457 역사에 나오죠. 그때부터 2300년이 지나면 1840년. 그때 미국에는 윌리엄 밀러가 그걸 깨닫고 그가 원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818년부터 그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셨죠. 그래서 그가 26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좀 완벽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착각했죠. 그게 아니라 2300주야, 2300년 후에 457년부터 1844년 10월 20일, 그게 장막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시는 날, 재림하는 날이죠. 그 날이 사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지성소.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그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가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제사, 9장 22절에 더 좋은 제사를 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이 고장난 부분, 에러난 부분, 악의 노예마 허물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그 허물을 제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는 생각 없이 나오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죄가 나와요. 생각 없이 교만하고,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혼자 쓰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은혜를 다 갚아서, 뭔가를 드려서 은혜를 다 갚은 다음에 이제는 뭐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잊으세요. 이제 그건 잊으시고 이제 은혜만 받으세요. 제발 은혜만 받으시고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이 바위 대신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셔서 결국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을 마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태에서부터 반역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바위가 쪼개져서. 바위가 쪼개졌다는 얘기는 그 물이 영원히 흐른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신앙은 늘 평강이 없어요. 평강은 있긴 하죠. 내가 뭔가를 좀 했을 때. 그때는 조금 평강이 와요. 그거는 인간이 행위로 만든,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거예요. 그거.
그 아벨의 형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죠. 잠깐은 평강이 있지만 영원한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그 피와 물과 성령을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게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 죽어서 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셔서 주여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은혜,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할고, 보답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 주님의 것인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제가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는 고백이 우리 신자들의 입에서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시겠어요? 도로 다시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 48장을 통해서 참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예수님밖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